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월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월절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이사를 간 여동생 집을 이제 방문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25분 정도 더 지나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집이 위치해 있다고 자기 집 위치를 정확하게 오빠에게 이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내용을 듣고 동생이 가르쳐 준 그 길대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동생이 얘기했던 그 25분 정도만 지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차를 한참 몰았습니다. 몰다가 보니까 분명히 25분이 지난 것 같은데 동생이 얘기했던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 10여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빠 생각에는 25분이 훨씬 지난 것으로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살펴봐도 동생이 얘기했던 그 빠져나가는 길이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동생의 어떤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생이 뭔가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닐까. 그러면서도 계속 차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25분이라는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그 길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 그곳을 이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도무지 동생의 어떤 그 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우리 시온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러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고 또 지도해 주셨고 그 길이 아니고는 영원한 천국집으로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이 모든 어떤 진리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25분 가라고 하면 2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동생이 얘기한 그것이 좀 의심스럽다. 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자기의 어떤 그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앞세우다가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올바른 곳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면서 고생스러운 그 길로만 접어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될 이와 같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만 대속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재앙을 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천국집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 길과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과 그 원칙과 그 방법을 세상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한다기보다도 사단이 세상을 그렇게 속이고 있죠. 전부 그렇게 미혹해서 속인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유월절이 나와 있어도
유월절을 배제하고, 유월절은 구약의 어떤 절기인 양 몰아붙이는 엉뚱한 그 길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알려주셨고, 또 가장 정확한 길을 인류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그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여러분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하고 의혹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제대로 길을 가르쳐 준 것일까? 이렇게 이제 방황하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보면 결국 그 순간부터 인내심도 무너지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마음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집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안타까운 잘못된 결정과 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서 야고보서 우리 1장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꾸 불을 붙이게 되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점점 더 믿기워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로의 길을 향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외에 다른 어떤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의 말씀도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첫째, 인내심이 깨어지게 되고, 인내심이 깨어지게 됨과 동시에 점점 더 의심과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분명히 25분이면 그 길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차를 몰고 가는 오빠 생각에는 이건 30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동생이 얘기한 그 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이 의심하는 마음과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인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어떤 그 길들을 가장 정확히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중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잠깐 실수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이 되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구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조금만 더 큰 믿음을 갖고 인내의 시간을 지속했더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같이 베드로 역시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꾸 보죠. 사람은 현실에 아주 민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가슴으로는 빨리 이렇게 접수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확실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허락까지 다 내려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허락된 그 내용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 허락하신 모든 내용이 그 순간 다 파기가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길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따랐던 그 아브라함,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의 어떤 세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실제 세계입니다. 그 실제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 될 것이니까 그리 하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는데도 본인이 거기에 그 허락하신 믿음의 세계 속에 동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바다 물결이 이렇게 일렁거리기 시작하고 또 바다 위다는 이와 같은 의식이 자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거 틀림없이 물속에 빠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걷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끝내 좋은 그 영적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그 시간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아시고 우리 인류를 가장 그 정확한 그 길로 안내하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재앙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 재앙이 많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보고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구나.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이 시대 가장 우리에게 온전한 길,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 이제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눈에 비친 이 시대, 과연 어떤 모습으로서 비춰졌을까? 자, 우리 하나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악인들도 풀무불 같은 그날에 초계와 같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다 불타서 없어지는 이런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윗둥치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런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어떤 것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뭐 알려줍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긴급하게 뭐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초계와 같은 날, 풀무불 같은 날, 초계와 같이 불살라질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뿌리와 가지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한 다 멸하는 이와 같은 것 상황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즉 이 온 지구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 눈에 비친 지구의 그 모든 상황은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 멸절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열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그 눈을 통해서도 말라기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도 사도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광경을 전부 계시를 통해서 그들도 역시 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더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고 일깨워 주셨다면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또 은혜로운 그 결과를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런 날들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지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었는데 이게 이럴 줄이야. 여러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런 어떤 악한 일들이 생기니까 빨리 거기에서 피하라 말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어떤 내용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 눈에 비친 이 지구의 그 모습을 저들에게도 전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사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시온에 두시고 시온으로 다 들어가라고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4장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지구의 모습이 그렇게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또 풀무불 같은 그러한 날에 초계같이 불타가 없어질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너희는 다 모여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디를 향하라고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눈에 비춰진 지구의 그 모습은 황무하고 황폐하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는 최후의 마지막 그 불심판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길은 오직 시온으로 도피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누누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피부로 뭔가 참 뜨거운 것이 닿기 전에는 제대로 실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전부 보신 내용이고 하나님 눈에 비춰진 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눈에도 전부 보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 시온으로 돌아오도록끔 빨리 이쪽으로 모이라는 나팔을 마음껏 불라라는 이와 같은 그 외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시온으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날들에 어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찾아봅시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미리 다 경고하고 알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또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 등등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라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이죠. 이래서 이러한 때 이런 모든 일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진리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 표가 된다고요? 멸하는 천사들이 멸하러 왔다가 그 표가 있는 곳은 전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생략하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표가 없는 곳만 전부 재앙을 내렸고
멸망을 이와 같이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35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는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구가 불심판의 어떤 이르게 될 날들이 오기 때문에 그 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진리가 바로 이 유월절 새언약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 오게 할 것이다. 다윗은 시편에 분명히 또 이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시편 91편 7절의 말씀 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고심 끝에 내리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새언약의 유월절을 사단 마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유월절을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 땅에 또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라도 이 유월절을 되찾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새언약 생명의 진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온 인류에게 유월절 새언약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가진 너희들은 그 어떤 재앙 가운데서라도 멸하는 천사들이 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인류 인생들은 유월절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눈에 비친 이 지구의 모습을 볼 때 하늘 위로도 바다 속으로도 또 땅 속으로도 어디를 피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어디 외에는 없습니까? 유월절 새언약 절기 지키는 시온 외에는 없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도피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지키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립시다. 알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빼놓지 마시고 다 이 유월절 새언약 진리 꼭 지킬 수 있도록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